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지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치유 사역. 네, 베드로의 치유 사역. 앞뒤 옆으로 잠깐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금요일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이런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장 이해가 잘 안 되고 잘 믿어지지 않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가장 잘 안 믿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오늘 이 본문과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제가 한번 좀 감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안 믿어져요. 왠지 아십니까? 그 말씀 보니까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 한다 그러더라도 그 다음 보십시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저도 성경을 적지 않게 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저희들이 믿는 마음으로 읽지만 참 믿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면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오늘 저희들도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는 일과 거의 굉장히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되게 웃긴 얘기 아시죠? 캐나다에서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했는데 이따만한 물고기 잡으면 버리고 이따만한 물고기 잡으면 버리고 옆에 사람이 왜 버리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후라이팬 크기가 요거밖에 안 된다고. 후라이팬을 빨리 버리고 큰 후라이팬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후라이팬 그 후라이팬 크기에 맞춰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정말 너무 작아서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만한 그런 그릇도 잘 안 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제 자신을 보니까 제 자신의 믿음의 그릇이 한장 종지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끄럽습니다. 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1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비결이 뭐냐니까 바로 이 16절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부어 주셔서 여러분,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도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냐?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놀랍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이 정도의 믿음의 크기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뭐 잡혀간 예수님이 뭐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막상 주님이 잡혀가니까 막 뒤에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여자아이가 막 당신도 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이거 좀 꺼주시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정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이후로 베드로는 놀라운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이 크기가 너무 이게 감당이 잘 안 이게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은혜를 담기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 한번 봅시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 8장의 그 8장 마지막에 보시면 그 베드로가 8장 그 25절쯤이죠. 네, 마지막은 아니고요. 8장 25절쯤에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내려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니까 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유대인들 그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일부는 사마리아로도 가고요. 그다음에 유대
지방,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이 룻다라고 하는 지방이 나오고 욥바라고 하는 지방이 나오는데, 이 룻다와 욥바는 그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서쪽에 있는 그 해변가에, 그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그런 그 성읍들인데요. 자, 지금 베드로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보러 간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굉장히 이제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원래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만 거의 있다가 이제 그의 활동, 그의 사역 범위, 활동 범위가 이제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아마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핍박을 피해서 루따까지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애니야가 여자인 줄 알았어요. 여자 이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남자더라고요. 애니야 남자입니다. 오늘 애니야는 남자고 다비다는 여자입니다. 이 애니야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났는데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다. 자, 8년 동안 어디에 누웠다고요? 침상 위에만. 자,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 중풍병자 고치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자주 있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어떤 뭐 친구들이 중풍병자들을 메고 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 지붕을 막 뚫고 그 사람을 막 내려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여러분 오늘 이 애니야 같은 사람도 이런 중풍병에 걸려 있는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우리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베드로에게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니까, 주님은 능력 자체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자, 오늘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신한테 선포하는 의미에서. 자, 저를 따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나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자, 차이점은 뭐냐니까, 예수님은 그 능력 자체시다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 능력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이점 그거예요. 우리 자신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놀라운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런 치유 역사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어떤 욕심이 생기냐니까, 하나님 저도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면 한번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치료. 저도 한번 그냥 제가 막 유명해지고 그게 아니고요. 진짜 병원에 가도 이게 잘 이게 낫지도 않고 고질적으로 이게 계속 이게 이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진짜 손을 얹고,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를 초청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기도를 하래요. 저도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안수하면서 저한테 오세요. 그렇다고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저 이제 기도 한번 해보려고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처음에 이 신유의 기적, 그러니까 신유의 역사가 딱 나타나기 바로 전까지 항상 그 마음이 있었대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의심을 제거해 주시는 순간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봤거든요. 하나님 뭐 그래서 저는요 다른 거 아니고 자 주님께서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베드로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런데 그 말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이 치유하시는 이 능력과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능력은 얼마든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못 믿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오늘 베드로가 죽은 사람도 살리게 되는 이거는 진짜 우리로서는 감당이 잘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다비다에 관한 말씀은 훨씬 더 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욥바라고 하는 여러분 그 아까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니까 그 다음 10장부터 나오는 이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이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방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건이 바로 이 욥바에서 일어나는데 이 욥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지금 루따가 바로 욥바 바로 옆에 있거든요. 루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욥바에 있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죽었는데요. 이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제자들이 3절에 보니까요. 루따가 우리 3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38절 시작. 루따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저는 이것도 참 놀라워요. 여러분 지금 이 욥바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는데 지금 이 루따에 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오시라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오면 뭐가 달라지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가서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그런 주님의 어떤 능력이나 주님을 믿는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얼마까지 믿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 믿나? 여러분, 지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자체도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자체가 믿어져요.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저요? 어떤 분은요 기적을 안 믿어요. 성경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다 빼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기적을 안 믿을 왜? 이제는 뭐 아유 그런 일이 이제는 안 일어나. 이제 그런 거 안 일어나. 여러분 저는 그것도 하나의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를 와달라고 간청하는. 자,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36절에 보니까 자, 뭐가 많았대요? 이 다비다는 그 아람어로 이 다비다라고 말하고 이 도르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헬라어, 그러니까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인데 이름을 이제 다른 나라 말로 하니까 이렇게 다비다 도르가 이렇게 됐는데, 자,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대요. 자,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맞습니까? 네. 이 여인이 아마 이 여인도 과부였던 것 같아요. 그 밑에 나중에 밑에 보시면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던 그 과부들을 굉장히, 자기도 물론 자기도 힘든데 많이 돌보고 많이 애쓰고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는 하니까 이 여인들이, 자 39절에 보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무슨 말입니까? 이 옷살 형편이 없는 가난한 이 과부들을 위해서 이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손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입혀줄 만큼, 여러분, 오늘 이 다비다가 죽으니까 자, 이 다비다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되게 많다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에요. 굉장한 복이. 왜요? 이 사람들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은혜를. 이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때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다 울면서 이 다비다 좀 살려달라고, 다비다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생 복된 인생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를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요. 아직은 아니고 제 장례식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울어주는, 제 장례식 때 와도 뭐 그냥 좀더 끝나 그러지 말고 제 장례식 때 와서 저는 오늘 이 다비다를 보면서 선행, 내가 먼저 수고하고, 여러분, 사랑은 수고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은 희생이고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이 다비다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그냥 죽은 다비다를 살려줄 수 있는데 오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 옆에서 다비다 살려달라고 막 간청하고 울면서 간청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실 때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여러분, 그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 일어나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는 애를 깨우는 거예요. 얘 좀 일어나,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마치 잠든 사람을 깨우듯이, 오늘 베드로가 마치 잠든 사람을 깨우듯이 오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깨우시더라는 사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냥 놀랍다, 놀랍다, 놀랍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제 생각이요, 때로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면 자꾸 제안해요. 아, 예수님, 하나님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될 것 같고, 이거 안 될 것 같고. 이게 저의 얄팍한 머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머리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 그 너머, 그 이상으로도 하실 수 있는. 제가 오늘, 어제하고 오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공개를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공개하기가 그래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내 머리로 볼 때는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은데, 또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기도를 막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해주실 것 같아요. 희한합니다. 기도할 때하고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그냥 돌아다닐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기도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제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한번 좀 실험하는 의미도 있고, 시험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정말 우리 생각에 잘 어렵다, 이거 잘 안 된다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그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는 진짜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을 주셨어요. 부럽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희의 믿음도 점점 더 커지고, 저희의 믿음의 그릇도 점점 더 커지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도 점점 더 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여러분,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만 놀라운 능력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만 능력이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복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 저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희들이 하는 그 위로의 말을 듣고 정말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것, 저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한테는 그런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 위로로 다른 사람 위로해주면 그 사람이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만 하니까 자꾸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눈 뜨고 막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들이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당장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를 내 눈으로 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가장 많이 생기는 때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을 내가 경험할 때 믿음이 가장 많이 자라더라고요. 그러면요, 신납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좀 신나게 해주세요. 신나게. 기도하는 거 쪽쪽 안 되고, 물론 하나님의 대답 가운데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이루어지는 그런 신남도 한번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이렇게 해주마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곡만 더 부르고요. 예,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이 눈에 아무,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송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하시길.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